하여튼 저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독신문에 강동명 목사님이 칼럼을 하나 잠깐 썼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한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돌아가서 잠을 잘 곳이 있다면 지구상의 75%의 사람들보다 부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체포되고 고문받고 혹은 죽음의 위험이 없이 교회로 갈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의 30억 명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네.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매일 감사하라는 거예요. 365일 동안 감사하라. 또 보너스 잠깐 하나 더 드릴게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기도가 내 기도대로 응답되리라고 믿죠. 몸이 허약하고 지병이 있는 어느 중년 아저씨께서 아저씨 집에 마당에 원치 않는 큰 바위가 하나 이렇게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 집을 지었는데 땅 터에다가. 그래서 이 아저씨가 늘 바위 때문에 신경이 많이 썼습니다. 또 이걸 어떻게 뽑나 또 뽑아내나 고민도 했습니다. 하루는 이러다 안 되겠다.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은 자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은 던져진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마당 위에 바위 좀 뽑아달라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마당에 있는 바위 때문에 내가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데 이거 좀 뽑아서 바다에 좀 던져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이 바위를 밀으라 그랬어요. 밀으라. 그 음성을 듣고 한 달만 밀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바위를 뽑아주실 모양이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바위를 이렇게 한 5분씩이든 10분씩 계속 밀었답니다. 근데 한 달이 다 됐는데 바위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바위가 빠져서 어디로 갔겠지 생각했는데 나오니까 바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 음성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밀었는데 이 바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오는 소리가, 오늘 너 아침에 저 밖에 나가서 집안에 있는 거울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거울을 보라고 하는가 했더니 거울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바위를 밀기 전에는 얼굴이 파리하고 생기가 없고 몸이 착 처져서 여유 있었는데 한 달 뒤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얼굴에 윤기가 나면서 확 팔에 이 근육도 생기고 힘이 솟아가지고 자신의 몸이 회복된 것을 알았습니다. 좀 썰렁하지요. 이 말씀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다 기도가 이렇게 해도, 내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방향으로도 이루어져서 내게 유익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영광교회 성도님들, 올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지. 꼭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쪽으로 방향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너스로 주었습니다. 본문 말씀 들어가는데 오늘 제목이 숨겨진 소금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예수님의 말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팔복이 들어있죠. 팔복이 들어있고 거기에 우리의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복을 받은 자는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귀한 교훈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산 언덕에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 즉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이미 믿는 순간부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이미 내 안에 기록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오늘도 이사야서 43장 23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택하여 나를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래 찬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노래만 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 중에는 이런 능력의 소유를 받아서 동시에 또 뭐냐면은 섬김과 봉사와 희생, 제물임을 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능력을 8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나가서 언제 어느 시에든지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되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은 나는 다른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려고 왔다.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의 가만히 깊이를 보면 예수님이 소금에 대한 성분을 너무너무 잘 깊이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금은 하나의 물체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은유격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대하여 이렇게 말씀한다면 예수님 그 자체는 소금이라, 소금의 성분을 가진 분이다. 그리고 너희는 했으니까
제 앞에 있는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뭐냐?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에 소금 위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수없이 성경 한 권을 다 읽는 거는 좀 얼마 안 되지만은 마태복음은 시작하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타밖에 버려서 산에 발릴 뿐이다. 이 말씀은 많이 읽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구나. 여기에는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비밀은 항상 감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 알아서 소금의 성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소금의 기능을 가진 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소금이 어떤 것인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또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어떤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소금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소금은 순결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소금은 순결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소금 자체가 순결하다, 그거는 인격화되지 않는 어떤 사물이기 때문에 순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지만은 가지고 있는 그 안에는 있는 그 자신 내용은 그것을 파헤쳐 보면은 순결하다는 겁니다. 소금에는 어떤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바다의 물에 물을 끌어올려서 태양열로 공기와 어우러져서 계속해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소금은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 소금은 다른 또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짠맛 하나만 낼 수 있습니다. 그는 부패하여 썩거나 상하지도 않는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오래 두어도 100년, 1000년이 흘러가도 소금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주부나 음식하는 자나 의약품 등 모든 것에 소금은 필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금을 그렇게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은 치료가 될 것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것은 회복이 되고 살아날 것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계속 힘이 빠지고 병원에 가도 별로 그리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좀 기력이 약해서 먹는 것이 음식 드시는 것이 좀 부실해서 그러나 또 음식도 해드려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기력이 빠져 힘이 딱 쳐져 있길래 병원에 갔더니 나트륨이 부족했다 그랬습니다. 나트륨이 뭡니까? 소금, 염분. 그것을 섭취를 하고 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집사람도 한 번씩 우리 김장을 하거나 어떤 일반적으로 소금이 떨어지면 한 포씩 이렇게 배달 오는 사람들 사는데 이 소금을 갖다가 방 안에다가 넣어 놓지 않고 베란다나 장독대에다가 이렇게 세워두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소금을 간을 빼야 된다고, 물을 빼야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소금은 또 한번 그 하찮은 어떤 존재같이 어떤 인정도 못 받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존재같이 있는데
그런데 꼭 필요하면은 찾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부나 이 모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꼭 소금을 찾게 돼 있습니다. 소금을 찾으러 들어가면 구석으로 가서 찾습니다. 빛도 없이 그냥 구석에 묻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는데 세상은 지금 여기에 말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거기는 전부 불순물이 가득 차 있고 지금 썩어져 간다든지 뭔가 부패해 가고 있다. 예수님은 이 부패하고 망해가는 이 세상을 건져러 왔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회복시키러 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금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지금 불신자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적으로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 소금을 감당해내라, 그 사명을 감당해내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염된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속성을 들여다보면은 그분은 깨끗한 분입니다. 정말 깨끗한 분이십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이유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뭐 공부는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은 교주들이나 이런 모든 뭐 석가모니, 뭐 공자, 유명한 사람 다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아요. 다 오염된 사람. 예수님은 순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순수한 분입니다. 순수한 100%. 예수님은 겉으로만 순결하고 깨끗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과 밖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순결하고 깨끗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면은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그것으로 섬겨서 주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하나님을 예수님과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압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저들도 내 안에 있고 내도 저들 안에 있습니다. 이랬어요. 저들이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하나로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교회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영광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지금 아주 노인일까지 그 안에 지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의 영광을 그도 보게 하사. 또 26절에 우리를 벌써부터 알고 나를 사랑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들 안에도 그 사랑이 있음을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도 이 소금의 성분처럼 변하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팔복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처럼 누리고 살 것이다. 할렐루야. 복이 뭡니까? 물질의 복. 예수님은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주는 물질적인 축복을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죠. 이렇게 뭡니까? 내가 항상 순결하고 깨끗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면 그것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둘째로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금은 녹아야 한다. 자, 소금의 사명이라면 녹아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을 만약에 이 배추에 뿌렸다, 아니면 바다에 상해가는 고기에 뿌렸는데 소금이 그냥 땅글땅글하게 있으면은 이거는 벌써 이 배추나 이게 숨을 죽이는 일이나 썩는 것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녹아서 없어졌을 때에 이것은 이게 썩어가는 것이 이제 중지되고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옛날 우리 집에 명동에 제가 살았는데 우리 집에는 바다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는 다 판매하고 잔잔한 고기들을 가져오면은 이웃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한 바가지씩 나눠주고 남은 것은 소금을 갖다가 철철철철 뿌리는 겁니다. 배에서 잡아온 고기들은 치고 이래가지고 빨리 상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왜 치는 줄 이렇게 생각했더니 좀 성장해서 생각해 보니까 썩어가는 것을 냄새를 방지하고 파리들이 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자신은 분명히 뿌려졌는데 뒤에 보면은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성도는 어디 단체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든지 어떤 불신자 속에서 생활하든지 항상 주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은근히 나에 대해서 친구가 되어주기 싶어 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지금 은퇴를 하고 학교에 취직이 돼서 지금 있지만 그 많은 학생들 한 1,300명 정도 되고 교사들이 한 50명 정도 되고 뭐 직원들이 있고 한데도 나를 하나님이 왜 이 학교에 은퇴를 하고 바로 취직을 시켜주었는가, 그것이 계속 뭔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냥 금방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세월이 한 1년 정도 흐르니 이제 생각이 나, 조금 깨달아지는 것이 생각났어. 교회를 섬길 때는, 목회를 할 때는 교인들이 귀하고 그를 관리하라고 했지만 나는 이제는 교회를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불신의 어떤 기관 단체에 가서 기도라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어린이들 한 300~400명 되고 교사들이 그건 많지 않습니까? 그 속에 중보 기도자로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엄청나게 감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충실해야지. 지금 10개월이 다 됐는데 제가 자랑을 하나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조퇴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몸이 이상하게 아픈데 오늘은 가기 싫고 한 이틀 쉬고 싶은데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만히 아이들을 보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1학년, 2학년들을 대화하다 보니까 거의 보니까 이 교회를 나가는 아이들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중보교회, 침례교회, 북부교회. 나는 근데 교회 다니라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입에 무슨 말을 하다가 서로 말을 하다가 또 어떤 아이 이름을 보면 알아요. 이예언이 이렇게 이름이 뭐냐면 이예언이라고 딱 직감이 니 예수 믿지? 예, 믿습니다. 어떤 교회 나 경화교회 나 그렇게요. 이게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학교 안에는 믿는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믿는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짊어지고 나가고 교회에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게 나는 기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참 귀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가면 아침마다 기도해요. 또 내가 그 가운데서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생애에 제3의 인생길을 열어주어서 보람 있는 생활을 하라고 주신 줄로 믿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거기 서 있는 자리는 뭡니까? 거기는 뭔가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맞고 할 때 나는 소금이라는 역할을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 좀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의 순수한 깨끗함 그래서 녹아져야 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대화를 한다면 반드시 그 이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되고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불신자와 함께 있을 때에 목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물어서 목사를 알고 있는데 교장님이 한번 지킴이 선생님은 전직 전에는 뭐 했습니까? 내가 4번까지 이 학교를 교장으로 다녀봤는데 한 분은 경찰이고 한 분은 공무원이고 한 분은 교장으로 우체국 국장이 지킴이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킴이 선생님은 전직이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교장이 묻는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 교장 선생님 저는 전직을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왜냐하면은 선입견을 먼저 가지면 저하고 대화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쳐 줘도 그분은 다 알 수 있어요. 내 이력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 제가 2022년 12월 31일부로 은퇴를 했습니다라고 기록해놨기 때문에 뭐 경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라도 내놔요. 그러니까 꼭 이상하게 오라고 지적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저 위치가 저 나름대로 나는 소금이구나, 소금의 성분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를 교통안전에나 안전하게 보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겠죠. 그래서 내한테 자꾸 가까이 질문도 하고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상담도 해보려고 하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성품. 자신이 녹아요. 나도 마음대로 하고 싶지. 말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욕도 하고 싶고 놀고도 싶고 향락도 누려보고 싶지만 왜 못하느냐?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금의 성분으로 나 녹아져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같이 놀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 여러분들 공동체 속에 학생들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하고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불순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옆에 있는 학생들이 잘못되어 가는 걸 보고 중보기도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학생들이 가는 길에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런 쪽으로 희생을 자꾸 해 나가야 됩니다. 부족하면 좀 채워줄 줄 아는 학생도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생명까지 녹여서 완전히 십자가로 완전히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 십자가 완전한 녹아진 그 상태에서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나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감동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순수하게 헌신으로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살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격, 그 깨끗함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소금은 맛을 냅니다. 따라서 소금은 맛을 낸다. 그 소금의 성분을 몇 가지 들었는데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오늘 말씀처럼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질 뿐이라. 밖에 버려진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큰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찬양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저 불신자들이 악한 자들이 나를 밟아서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간다. 어젠가 간증하시는 그분 조윤숙이라는 그 목사님이 됐다는데 그분은 돈 벌기 위해서 보석 같은 인간적으로 보면 보석이 바짝바짝한 뭐 부유함으로 돈을 장판 밑에 깔아가지고 한번 누워보니까 폭삭하다 할 정도로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는 3일 안에 망하고 돈 버리는 데는 몇십 년이 걸렸는데 망하는 거는 3일 안에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게 되어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니까 자기가 얼마나 세상에서 이런 편안함을 처음 느껴보다. 돈이 많고 부유해도 이 평안함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목사까지 됐다. 소금은 모든 음식에 넣어서 간을 맞추어서 먹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서나 맛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있어도 주님이 이렇게 맛을 내도록 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에 보면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이미 많이 가졌습니다. 많은 빛이 있고 선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또 믿음을 얻었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받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또 주셨고 받았고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고 하늘나라 시민권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살 것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잘 전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사명은 소금처럼 예수님처럼 순수하고 순결하여서 부패를 막고 어둠을 몰아내고 맞설 내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금의 역할을 하셔서 자기를 다 주심으로 우리를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여서 하늘에 놀라운 축복을 많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어딜 가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해 나간다고 믿고 주의 뜻대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탄교장 목사